주께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5절 한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위로를 받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날에 부르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시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믿음의 옷깃을 여밀 때 그를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가 더 이상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감사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을 때 그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봉착한다 할지라도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힘든 일은 나와 상관이 없을 때, 내 계약과 상관이 없을 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을 때,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인간관계로 인하여 생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내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일이라는 게 예고편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자녀를 위해서 크게 그 네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평생을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는 것. 두 번째는 성령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세 번째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네 번째는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의 모든 흥망성쇠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과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인간요
아무리 잘해줘 봐야 무덤까지밖에 못 가요. 아무리 뭐 부부애가 좋고 그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고 친구의 관계가 좋아도요, 김병 앞에는 효자도 없고 김병 앞에는 부부 관계도 참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끔찍한 관계랄지라도 무덤까지 못 가요. 무덤 문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준혁이 기상, 코 고는 순간 너무 커서, 그러니까 좀 깨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믿으면 그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를 부끄럽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는데,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세움을 받는다는 것인데, 네가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을 세움을 받아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가할 수 있도록 너희를 세워주신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를 잘 믿으면 그는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누군지 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그렇다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도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믿음은 예수님은 누군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아멘? 주여 주여 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주여 내가 주의를 귀신도 내쫓았는데, 주여 내가 주의를 큰 능을 행하는데, 근데 주님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나를 굴복해서 나의 삶 속의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고백하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 나의 구주시고 나는 주의 자녀임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엔 내가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욕도 저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술 한 잔 껄떡껄떡 먹었던 사람이라면 술도 안 먹는 거예요. 왜? 덕이 안 되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던 사람이라면 남의 물건을 안 훔친 거예요. 왜? 그거는 죄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맞춰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면장노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게 몇 가지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있는데, 첫째,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이 되더라도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또한 믿음의 담대함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사리 판단을 잘하면서 옳고 그름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주변에 유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가 너희를 높여준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 교회 다녀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많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늘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만족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 좋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생명이 있는 모든 곳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근데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그 다음에 한 달 두다 가면 고이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금을 먹는 사람은 죽어요. 저 아프리카 같이다 보면 수단 같은 이런 나라가 있어요. 자메이카 같은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는 평균 수명이 50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수명이 80이 넘죠. 그러면 이 50도 안 되는데 왜 50이 안 되느냐? 물 때문에 그래요. 물. 거기 물은요, 흙탕물을 먹어. 흙탕물. 여러분, 흙탕물 먹어도 단번에 죽지는 않아요. 근데 점점 죽어. 왜? 흙탕물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병균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배님 중에서도 저 자마이카나 저 수단이나 저 그 아프리카 그 후진 그 뭐랄까 아직도 우리보다 많이 발전되지 않은 그 나라의 펌프, 자동 펌프. 요즘 펌프도요, 태양광을 이용한 펌프가 있더라고. 모달 돌려가지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펌프에다가 물 탁 때 그 물 쫙 빠진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만한 그 한 지박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중물. 그걸 넣어가지고 쫙 이렇게 있잖아요. 요새 애들은 그 펌프질 못하더라고 보니까. 응? 근데요, 그 앞에 가보니까는요, 그 펌프 옆에 그 양수기가 있다가 그거를 태양광 에너지 돌리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하나가 해주는데, 그걸 통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발전된 건요, 선교사들의 복음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지혜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아는 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애나 그 가정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가정으로 하나님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특히 자녀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지혜가 있게 하고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셔서 세 번째로 좋은 사람들 만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간 사람은요, 독벌자 혼자 못 살아가요. 제가 재미있는 게 교도소에서 독방에 있는 사람들 많이 상담하잖아요. 독방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일반 성격이 아니거든요. 성격은 좀 약한 유별난 친구들이 많아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잘 못하고, 혼자는 말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상담하기를, 목사님, 자기는 사람이 싫대요. 왜 그러냐면 속인대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다른 사람이 너를 속이는 것 때문에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네가 바르게 살고 남을 속이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을 네가 삶으로 보여주면 다른 사람은 너를 속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주변 사람은 너의 얼굴이 있다. 내가 이런 얘기해. 우리나라 말에 끼리끼리란 말이 있죠.
사람은 끼리끼리 사게끔 되어 있어요. 생각이 같고 가진 것이 비슷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먼저 부모도 봐야 되지만 그 사람 주변 사람들 보면 알아요. 내 친구는 나의 인격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더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깊이가 있을 수도 있고 좋아질 수 있지만 잘못된 만나면 인생 비참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사람 만나려면 누구예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은, 딸들은 이삭 같은 남자 만나고 며느리는 리브가 같은 며느리를 맡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왜? 좋은 만나면요 환난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우리의 만남의 대상자가 우리 주님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보면요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목사, 장로, 권사 어떤 중직이 있는데요 평상시에 보면요 덕이 되지 못하는 사람 많이 만나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 행위 보신다는데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 성숙해질 수도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게 지경은 자동으로 넓어져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 만나면 이 사업이 얼마큼 번성할지 아무도 모르는 줄 믿습니다. 비고낸 대로 그 현대중공업의 그 회장 여러분 아시죠? 정주호 회장님. 그분이 젊었을 때 이제 유교부로 이럴 때에 그 어떤 한 사람을 도와줬대요. 근데 그 도와준 그 사람이 누구냐 대상자가 할매였다. 할매. 그 할매를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할매가 정주영 회장이 힘들 때 삶의 그 유교 때문에 힘들 때 도와줬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살아감에 있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영안실까지 가봤습니까? 안 가봤죠? 저는 영안실 갈 뻔했습니다. 22살 때 교통사고로 뇌가 무너졌고 제가 이 앞니가 의치잖아요. 눈 찢어졌죠. 팔다리 다 부러졌죠. 살아있는 미라였다가 어느 순간에 제 심장이 멎어졌나 봐요. 일단 이 레지던트 이 친구가 저를 퍼대기 뒤집어 쓰고 영화실에 끌고 가는데 제가 거기서 까딱까딱했대요. 저는 뉴스에 나올 뻔했습니다. 영화실에서 사람이 살아나다. 그럴 뻔했어요. 저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치? 그래 그때부터 그 전에 저는 교회 잘 다녔어요. 교회는 잘 다녔어요.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잘 된 뭐예요? 교회에서 옛날에 그 콩쿨대도 있었죠. 콩쿨대도 나가서 상도 받고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도 가르쳤고요.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솔로시스도 했어요. 그때는 좀 제가 생각해도 목소리 좋았던 것 같아요. 오만가 교만가 또 이
이 철학책을 많이 봐가지고 또 집사님 중에 교수 있으면 맨날 교수하고 논쟁을 되게 좋아했거든 얘가. 그런데 교통사고 통해서 하나님이 머리 바보 만들죠, 함몰시키죠, 이 구강을 바꿔버렸죠, 다리 몽둥이 똑 부러뜨려놨죠. 제가 거기서 죄라는 게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의사가 하는 말은 평생 이 청년은 걷지 못합니다. 평생 걷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사한테 그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요. 몇 살 때? 22살 때. 방해받을 때. 네? 방해받을 때. 제가 그때 우리 김유열 집사님네 그 아버님 하시는 목자상 옆에 많이 지냈어. 왜냐면 제가 일본 지사에서 방위받았거든요. 그럼 내가 속 친해지거든. 예? 근데요, 제가 이래보다 자칭 옛날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기억력도 좋았고요. 또 공부도 IQ도 어느 정도 됐고요. 운동도 잘했고요. 노래도 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치니까 침대하고 친구하고 살는데 혼자 회개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백낙불락 날라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건강을 회복되어져서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을 달리잖아요. 40년 이상은 건강을 달리잖아요. 박수는 하나님께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기도에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님들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도록, 큰 고생하지 않도록 기왕이면 자는잠에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니 그것도 섭섭하다 한 3, 4일만 아프게 해달라고. 자식들 다 와서 인사하고 가게끔. 네? 감사하게요, 건강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크게 고생하다 천국보다 별로 없어요. 없어요. 우리 김춘희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이 권사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치매했지만 크게 나쁘다고 천국까지 안 해서 나중에 아드님 거기 있다 갔지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 더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사람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발생해요. 정말 사방에서 우겨 싸우면 되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극복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집권자시고 만물이 다 그분께 있고 우리의 흥망사도 그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를 사랑하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럽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 있다. 그때 네가 그 힘들 때 내게 말하라. 내가 도와줄게. 자, 그 자녀는 살다 보니 힘들 때 있어요. 그때 누구 말이 생각나요? 부모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한테 가서 어머니 아버지 지금 내가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이건 내 끝까지 해야지. 하면서 맨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부모님은 늘 얘기했거든. 너 어릴 때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말해라. 너 힘들 때 너 나한테 말하라. 내가 너 도와줄게. 네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너 도와줄게. 말하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늘나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누굴 찾아야 돼요? 힘들 때 집에 있을 것입니까? 힘들 때 수를 의지할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에 들어넣어서 아이고야 내 인생은 그렇게 꼴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나의 힘든 건 누구 해주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능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집에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해결됩니까? 더 시끄럽지? 또 어떤 사람은요 술 의지에 내 인생은 왜 꼬였어 부어라 마시 에이씨 이런 거 참 많이 봐요. 그런 사람들 술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기가 막혔어. 기가 덕담과 권면을 안 들어요. 지 생각 속에 있다가 맨날 술 한잔 힘들면 막 처먹으라는 소리가 나오네. 정말 술 처먹어요. 술 처먹어. 술 처먹고 교회 안 나오고 술 처먹고 싸우고 술 처먹고 결국 도도사 인간들 그 술 때문에 집안 깨지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힘들 때 술 먹는다는 문제 해결됩니까? 더 꼬이지. 저도 술 처먹어 봤어. 저도 술 처먹다가 하나 더 터져 교통사고도 살아났지만 왜냐면 저는 어려서 술 먹었거든요. 술 찌꺼기 먹고 자라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이북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봐도 탈북이 2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북 사람이잖아요. 이남이 영구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아버지가 2살 때 첫 돌지는 어느 날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집 앞에 막걸리 공장이 있어서 막걸리 공장.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술 찌꺼기. 동네 사람들 같다는 우리 동네 피라미드 마을 해가지고 거기 술 찌꺼기 그냥 줬다고. 그럼 거기다가 당원, 사카린 그거 타 먹어봐요. 껄끄럽지만 먹을만해. 근데 이 막걸리가요 술 찌꺼기가 알코올이 있어 없어요? 그거 먹으면 나중에 알딸딸해요. 초등학교 때 우리 다음 가동 그거 먹고 가면 밤마다 깎아. 선생님 말씀이 다 아멘이야. 아멘. 대단하십니다. 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걸 알아 몰라요. 그냥 냅둬. 왜?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고생 치질이 했어요. 초등학교 군대 3학년 때부터 신문 돌리고 구두 닦기 했다고. 왜? 육성회비 내려고. 그 당시 육성회비 있었거든요. 육성회비 안 내면 교무실 끌려가지고 너 기하게 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요 술을 의지하자면 인생이 풀릴 것 같죠? 더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 때 사람 만나러 다녀요. 내가 힘들 때요 사람도 도망가요. 옛날에 무슨 광고에 이랬더라고요. 여보게 친구 돈 좀 빌려줘. 나 바빠. 돈 꾸러 다녀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전도사 때부터 제가 기능쟁이 출신이거든요. 배워준 것도 아니다가 하나님 콜링해서 이제 신학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돈 잘 버는 사람이 돈 못 버니까 참 힘들더라고. 교회만 하다가
이제 우리 요한 요셉에게 아기 때예요. 우유값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 당시 사람이 전도 사람이 얼마였냐면 8만 원. 애가 있다고 16만 원 주대요. 16만인데 방세는 월세가 8만 원. 살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일을 하려고 딱 직장을 가서 왜? 회사만 다니면 다 해가 되니까 제가 그 단가가 센 고급 인력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 사모님이라더라고. 이혼하자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해 나가지. 힘들다고 그 세상 그 직업 다니는 거 좋지 않다. 아니 이혼만 할 뻔했어 우리 집 사람한테. 우리 애기 때 요한 요셉이 애기 때. 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뭐지? 제가 옛날에 갖고 좀 약간 교만했던 거 목소리 가지고 쓰시더라고. 찬양 집회 좀 찬양 좀 해달라. 제가 그래도 옛날에 결혼식장 다니면서 특송할 때 그 사람이 받으면서 다녔어요. 그거 가지고 생활했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상담 오면 그 상담하면 전부 다 전투 올 때 전도사님 요한 요셉이 깎아 사줘요. 근데 깎아 그당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제 전도사 사람이 보다 많더라고요. 하늘을 부르는 끄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술을 의지하지 말고 집에 있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시기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약속대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깁니다. 그때에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이 일로 인해 내가 부끄럽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이것 들으면서 불구하고 이 선거 동안 하나님 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문제 해결달라 기도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그 어려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왜 슬퍼할 마사 생각하면서요 왜